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돼서 발견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든 이들에게 이제 믿음도 더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그 행복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소멸치 말라 이것은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항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도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이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퍼지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죽은 자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총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퍼지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분석학자가 그것을 발표한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때 창궐한 그런 전염병 때문에 패스트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몸을 치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상하고 똑같이 두려움에 잡힌다든지 낙담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지만은 성령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노여움도 타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령의 일을 거부하거나 노엽게 해드리면 성령의 일을 중지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될 그 비결을 오늘 16절부터 23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원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느냐 아니면은 낙담에 빠지느냐 두려움에 빠지느냐 이 문제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매일 늘 범사에 감사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세 가지 일을 무시했을 때 성령의 일이 중지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두 길이 갈라집니다. 성경은 어떤 서술적인 것보다도 무엇을 해라. 이것이 더 비중이 커요. 특히 구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멸망과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반영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나에게 하나도 부합되지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수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상황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쓴뿌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또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성령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고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셔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또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의 분량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지 절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라도 우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입으로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올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라도 시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야 성령의 영감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기쁨의 생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단절돼서 결국 그 상태가 계속 되면은 불신자하고 별로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결국은 단절되고 말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런 지경까지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일을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거기에 복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온갖 놀라운 예비한 것들을 다 얻게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문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뻐했던 것 같이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옛날에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세상의 교회들과 달리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다 휴실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자총회의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알아도 속아주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손해보고 견디고 참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렇게 장자총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속아주고 내가 왜 밑지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배울 그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아주면서 손해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든 영감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어떤 희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눌림도 없어요. 그 안에는 자유도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그런 후욕, 고난, 또 그런 희생에 대한 넘치는 보상,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생 전체로 기뻐하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더 큰 것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더 큰 것 때문에 기뻐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남녀 관계로 인한 기쁨, 연애하면서 또 아니면 뭐 결혼도 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쓸 돈도 풍족해서 아니면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재미에 푹 빠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뭐 또 아니면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런 기쁨.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기쁨들은 세상 살면서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만은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일 수밖에 없죠.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되라. 이 명령어에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명령어는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냥 기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기쁘게 되라. 기쁨에 가득 차게 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서 계속 우리 안에 유지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기쁨으로 항상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실 놀라운 영생을 바라보고 휴거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흘러넘치는 기쁨이죠. 성령 안에서 희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의 나라의 그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단지 우리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각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기쁨이 돼가지고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기까지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계속 불만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막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은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예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날에서 여러분들과 다 만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죠. 그러니까는 은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도 최고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영적 생활을 해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영감을 지속하는 방법은 기뻐해라. 두 번째는 기도에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방안을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틈을 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에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것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는 시간 갖지 말고 휴식 시간 갖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짧은 시간도 쉬지 말아라.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아니고 잠을 자면서까지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라고 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긴 시간 기도를 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한 주간은 좀 기도를 쉬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연속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구, 축구 할 때 브레이크 타임 갖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밥 먹으면서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뭐 우리가 뭐 단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주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보다도 조용히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서 대면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많은 이야기하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말씀 볼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보거나 그런 걸 안 하려고 막 자제를 하려고 제가 이제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죠.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뭐 잠자고 먹고 뭐 놀기도 좀 잠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줄여가지고 그냥 기도에 전무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때그때 지혜와 영감을 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네 자유를 하지 말아라. 너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너의 지혜는 여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총을 줬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실제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발짝을 내디뎠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 위를 걷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으면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무능하고 무모하고 대책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이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에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위태로운 삶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받지 말라 그랬더니 다 맞고 다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갔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맞은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그걸 맞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목사님들도 계셨고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나갔죠. 저는 나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깨어있는 건데, 기도하는 삶은 그러니까는 모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삶이 모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30초 1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강남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역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와가지고서는 소주병을 깨뜨려가지고 죽이겠다고 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거죠.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무선 마이크였으면 그냥 들고 뛰었을 건데,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로 갑자기 제 목을 감았어요. 이렇게 몇 바퀴를. 목 졸라 죽일 뻔했어요. 강남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큰 볼펜도, 그렇게 큰 볼펜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 옆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옆구리에다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인 목소리로, 내가 너를 죽여서 장기를 팔고 네 자식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장기를 다 꺼내서 팔 거야. 그러니까 전도 못하게 하려고 와서 협박하고 해방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선 마이크였어요. 강남역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는. 그래서 피하면서 계속 그냥 했죠. 계속 선포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제 저쪽에서 전도지를 주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여자치고는. 제가 무서움을 몰라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근데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센지 제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하니까는 와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전도지 발로 차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앰프 다 발로 차서 흩어버리고, 앞에 있던 반죽이 차가지고서는 바닥에 떨어졌지. 그랬더니 막 지나가던 여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랬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 두 분이 계속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애옹애옹 하고 경찰차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회 신고서를 매달 제출하고 그러고 집회를 할 때였어요. 7, 8명이 했어요. 굉장히 재미나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플래카드도 걸고 제대로 했거든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여자 한 분은 마이크를 들고 섰고, 그 사람은 계속 발로 차고 있고, 바닥에 그냥 전도지 쫙 깔려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때 경찰들이 와서 보호해 줬거든요.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수갑을 딱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는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쓰래요. 다 썼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한테, 당신 오늘 목사님 잘 만난 줄 알아. 당신 지금 여기서 바로 연행이야. 수갑 차고. 빨리 무릎 꿇고 빌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빌더라고요. 경찰이 바닥에 떨어뜨린 거 다 그대로 원위치 해놔. 그러니까는 다 하나하나 줍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때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막 2시간 반씩. 기도 안 하고는 제가 전도하러 안 나갔으니까요.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도 없고, 우리 일반적인 어떤 가정생활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우리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도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은 기도로 육체의 약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영역하면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의논하고 기도로 구해라.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천천히 하면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누가 한 기도입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하고 몇천 명씩 데리고 이잡듯하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맨발로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죠.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부터 37장까지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선봉장으로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합지졸인데 말 2,000피를 너희들에게 내가 줘도 말 탈 군사도 하나 없잖아. 뭐 이래가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주 유다의 그 사기를 꺾으려고 선수를 친 거죠. 그런 모든 소식을 듣고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3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3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순간에 다 쳐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 왕 사네립을 그 아들 둘이 그날 밤에 칼로 죽여요. 그래서 도망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되 그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도 우리의 간구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는 비결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감을 지속하는 방법이죠. 감사의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비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그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질고를 겪고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왜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감사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빨리빨리 해결받는 그 비결이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습관이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요. 우리 박유한 목사님 얼마나 오늘 아침에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박유한 목사님의 진짜 그냥 아픈 새끼손가락이잖아요. 이제 아픈 새끼손가락은 이제 사이판으로 가서 잘 살고 있고, 아픈 새끼손가락이 또 우리 큰아드님인데 우리 큰아드님이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박유한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이 그 아드님에게 이렇게 빛이 그냥 쫙 비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범사는 뭡니까? 온갖 것에 전부를 다 무엇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되 뭐 어떤 것은 많이 감사하고 어떤 것은 조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수준을 같이 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쳤거나 이랬을 때 저희 박 목사님도 지금 4년 돼 가잖아요. 저는 그때 박 목사님이 뇌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박 목사님 중환자실에 있는데 보호자는 그냥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그 종합병원은 보호자실이 따로 없어요. 대기실이. 가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박유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고건사님하고 넷이서 마늘 심었어요. 기억나시죠? 감사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가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사람이 멀쩡하다 그러면은 아니 차는 완전히 폐차했어도 사람이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편히 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다쳤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또 조금 다치면은 많이 안 다치고 요만큼 다쳐서 감사하다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삼성화재에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박 목사님 저렇게 은혜 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대.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일만 했거든요. 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좀 은혜 생활을 해라. 일 안 해도 너 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고서는 딱 사고 나게 하셔가지고 보상금 주셔가지고 다 정리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지금 은혜 생활을 저렇게 하고 충성이가 요새 신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박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마다 충성이 데리고 요 가까운 산에 갔다 오거든요. 운동 삼아서. 왜냐하면 이제 다리 수술하고 지금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면 이제 박 목사님도 전도 좀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근데 이제 발바닥이 아파서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든지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 광야와 산중과 토굴과 암열에서 유리하면서도 그들이 감사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반이나 썩어서 문드러져도 감사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세상에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침공을 했어요. 암몬과 세일선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치려고.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이 그렇게 3개국이나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야하시엘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쳐들어온 큰 물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가지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해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패는데 어떻게 패냐면은 자기들끼리 아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놀랍다니까요.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쳐서 서로 죽이고 그 후에 암몬과 모압이 피차에 살육했더라. 너무 재밌잖아요. 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도 남지 않고 전멸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기 25절에 보니까는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야흐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적군을 맞으러 나갔는데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전투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으면 3일 동안이나 취했겠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옛날에만 일하신 하나님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를 잘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냐? 이러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도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자기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를 운영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예배하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할 때 방언으로, 저는 이제 방언 찬양도 많이 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래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가 끝쳐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나는 성령을 존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을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그 권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니까는. 뭐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죄 건속들에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얼굴 배울 때까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다 만나 배울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